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6장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종종 생겨서 그 일로 인하여 생긴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 그 일을 전담할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내용과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그 배경이 되는 회당에서 스데반과 어떤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논쟁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건드러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 과부들은 절대 빈곤자들입니다. 즉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죠. 그러면 과부가 요즘처럼 스스로 혼자 나가서 일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곳도 없어서 과부와 고아 즉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자들은 그 사회에서 절대 빈곤자들로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 성경의 오랜 전통이었고 신약에 와서도 교회는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가 있죠.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신랑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고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절대 빈곤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건 좋은 거 아니죠. 그 사회 구조 안에서 고아와 과부가 되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만든 일도 아니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과부가 된다, 고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비참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돌봄을 받지만 그 돌봄이라는 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돌봄의 수준이겠죠. 배불리 먹고 넉넉하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되 실제로 과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신랑으로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 과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돌봄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별 문제 없거든요. 교회에서 다 챙겨주잖아요. 다 맞춰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그래서 다 챙겨주고 다 맞춰주니까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요구하고 그걸 기대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좀 뭐 나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영적으로 과부라니까요. 신랑이 없는 비참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신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사람들의 챙김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고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지 못하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신앙생활. 그럼 돌봄을 받아야죠.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일단 돌봐줘야 돼요. 우리는 그냥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냐, 그렇게 비난하거나 책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돌봐주면 되죠. 아유,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치근한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서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들은 빨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탕자는 2명이에요. 집 밖에 있는 탕자, 집을 나간 탕자도 있고요.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어요. 집 안에 있는 큰아들도 아버지를 못 누리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걔는 종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종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살아가잖아요. 분명히 그 집의 아들인데 그의 마인드는 뭐예요? 종의 마인드예요. 아들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종의 마인드로 신앙생활해요. 아들의 마인드, 자녀의 마인드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영적으로 과부와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나는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신부답게 그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 어쨌든 교회 안에 이 과부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부류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외부적인 어려움을 먼저 당하죠. 사내들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외부적인 핍박을 당합니다. 위협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하건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히려 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오히려 더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어나는 시련이 이제 교회 내부적인 시련이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문제도 잘 수습이 돼서 교회가 더 복음으로 전진하는 더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마지막 이 교회를 흔드는 시련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막 교회가 협박당하고 위협당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원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 게 더 심각한 사안처럼 보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다가 죽는 사건이 심각한 사건으로 보이나요? 원망하는 사건이 심각한 사건으로 보이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드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무너뜨리고 흔들리는 거잖아요. 제일 약한 게 외부적인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그게 제일 큰 것처럼 여기지만 제일 약한 게 외부적인 시련이에요. 그 다음에 헌금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시련이 원망하는 일이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원망하는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 원망을 듣는 교인들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사단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여러분들이 외부적인 시련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외부적인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크게 인생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질병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뭐 큰 병에 걸렸다고 해서 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 보셨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어떤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웬만하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의도가 있는 일들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떤 큰 징계가 있다고 해서 그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뭐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느껴지기는 내가 갑자기 막 경제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내가 육체적으로 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장은 그것 때문에 막 내 인생이 곧 망할 것 같고 그러죠. 느낌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근데 원망하는 일들이 별거 우리는 자주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 원망하는 일들이 뭐 내 인생에 그게 그렇게 그냥 내 감정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그러는 거 뭐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또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건 사실 뭐
공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빠뜨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원망했다는 거잖아요.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 구제에서 자꾸 빠져요. 우리 좀 챙겨줘요. 뭐가 좀 뭐 잘못됐나 본데 우리 계속 구제에서 자꾸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망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것과 그 문제를 원망하는 건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원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 좀 잘못된 것, 문제가 있는 것, 뭐 어려운 것, 뭐 빠진 것, 뭐 이런 것들 빠졌으면 빠졌다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이것을 원망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약하면 원망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은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원망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여기 나오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예. 예. 구약의 어떤 단어를 헬라어의 원망으로 번역을 했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그 원망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시죠? 성경이 원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인지 이제 아시겠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그 상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빠졌을 때 그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게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지 않고 그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그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 거기서 살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 유대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제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 과부라고 부르는 거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헬라 지역에서 나고 살았으니까 헬라어를 쓰고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자란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언어가 조금 다르죠. 아람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은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구제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자, 교회는 원망을 생기면 그 원망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원망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해소를 해줘야 돼요. 원망하는 사람. 자꾸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영적으로 그 원망하는 그 일이 영적으로 구약성경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영적인 상태인 건 그 사람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거를 뭐 재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빨리 그 원망의 자리에서 나와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뭐 기도할 뿐이지. 성도들은 뭐 그냥 왜 원망하는지 보고 그거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 보고를 받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 빠졌을 때는 뭐 잠깐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빠진다. 의도적으로 우리 제끼는 거냐? 사람 차별하는 거냐? 왜 사람을 뭐 이렇게 갈라 놓는 거냐? 헬라파, 히브리파 뭐 이렇게
갈라놓게 하냐. 이제 그런 원망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닌데 그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나타난 현상 가지고 자기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야. 원망이 여러분 왜 문제냐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계속 우리가 읽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한 특징이 유무상통하는 거잖아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는 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에서 그런 상황에서 헬라파 그 과부들의 구제가 빠진 건 의도가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실수인 거예요. 실수인데 왜 원망하냐면 내가 겪고 있는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이거를 진리로 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원망은 그냥 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벗어난 거잖아요. 진리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망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건 사실은 맞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파 과부들을 무시하는 건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구제에서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실을 진리로 만들어 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어.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면 되는 거야.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무시하는 거야. 우리 헬라파라고. 우리 더러운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이건 비진리예요. 근데 이 비진리를 진리로 믿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큰 위기는 뭐냐면 비진리를 진리로 믿는 게 영적으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고통당하는 줄 아세요? 사건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진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요 고통당하고 힘들 이유가 없어요.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진리에 서 있으면 진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거든요. 근데 비진리 위에 서 있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뭐죠?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현상을 단순히 사람이 좀 실수해서 신경을 좀 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구제를 전당했던 사람들이 유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와 행정착오로 보지 않은 거예요. 뭐로 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행정착오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막 그들이 그 구제에서 빠져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불평과 불만의 본질이 뭐라는 거죠?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깨진 거죠. 구제하고 말씀 사역하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 성경은 그게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오늘 여기 2절에서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 사역이 디아코니아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이나
말씀 사역이나 사실은 교회에서 똑같은 비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과 여러분의 경건이요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잘 균형을. 여러분들이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사역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예? 우리는 다 아마추어들 아니에요? 아마추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 아마추어잖아요. 찬양대 여러분 다 아마추어 아닙니까? 여러분 식당 다 아마추어 아니에요? 그럼 다 전문가들 데려오면 잘하겠죠. 그래서 진짜 교사 데려오고, 진짜 음식 자격증 있는 사람들 가서 데려오고, 진짜 노래 프로들 와서 데려오고, 그렇게 하면 잘할까요? 아니, 그거는 잘하겠죠. 그러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까요? 아니죠. 왜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력 있는데 프로들인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걸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마추어이지만 우리도 역시 뭐예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진리 안에서 하는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비진리 위에 서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 예? 자기 경험, 자기 감정.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을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굉장히 큰 문제로 보고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균형이 깨졌구나. 그래서 이제 구제를 전담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구제를 전담할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자격이 뭔가? 대단한 자격을 요구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 뭐 구제하는데 성령 충만할 일 있어요? 명당 쭉 받아가지고 들어온 거 딱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배달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성령이 충만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네, 눈 감고 할 만큼 여러분 쉬운 일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자, 지혜가 충만하죠? 이게 뭐 대단한 지혜요? 뭐 박사학위 따오고 와야 해야 구제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단 다 정리해서 명단 분류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체크하면 되는 건데 이거 어려워요. 무슨 학위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모든 일 애들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도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게 증인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증인들. 증인들이라는 단어는 말투스인데요. 이게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어떤 데는 증인이라고 쓰고요. 어떤 데는 순교자라고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순교의 각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지식이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하려면 이 세 가지 준비가 돼야 돼.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성에도 필요하고 좋아요. 세 가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하지 마세요. 지혜 없으면 교회 사역하지 마세요.
순교자 될 마음 없으면 교회 사역하지 않는 게 교회를 위해서도 그 자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7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6명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고요. 1명은 이방인이에요. 니골라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가야 되니까 그 일을 전담할 사람들이 다 헬라파, 다 이방인들이에요. 아니, 다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담하잖아요. 기도가 먼저 나와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사역도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교회 일은요,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수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사람들이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파급력이 어디까지 가죠?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제사장들은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 제 율법에 완전히 물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강력해지죠. 자, 왜 강력해져요? 진리 위에 세워지니까 강력해지는 거예요. 비진리 위에 서는 게 아니고요. 진리 위에 서니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비진리 위에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세워가지 마세요. 그냥 질문하세요. 아, 이게 진리냐? 이게 진리냐? 아니면 비진리냐? 아, 내 생각이 진리냐? 지금 내 감정이 진리냐? 내 귀에 들리는 이게 진리냐? 아니, 비진리거든요. 대부분 비진리예요. 여러분들을 흔드는 건 비진리예요. 여러분들을 딱 붙잡는 건 항상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 위에 속지 마시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여러분 붙잡지 마시고 진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세요.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경험도 다 진리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원망이 없고 더 강력해요. 더 강력해지잖아요. 삶이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말, 내 생각 여러분 그것이 말씀 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오는 거라면 진리이겠으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저 나의 오랜 생각이고 나의 오랜 경험이고 나의 오랜 지식이고 나의 오랜 감정이라면 점검하세요.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꼭 오늘 하루의 삶이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 안에서 진리 위에 세워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붙들기보다는 비진리를 더 쉽게 붙들고 더 비진리에 친숙한 삶을 살아왔기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진리를 쫓는 인생이기보다는 비진리를 따라가는 삶일 수밖에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흔들림이 없이 진리 위에 세워진 견고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